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12 제자들이 실패했던 부분에 대하여 고치고 보완하는 매뉴얼을 주고 있어요. 오류를 지적하고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오류 제거 매뉴얼로 선포되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징벌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서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제 소견대로 하는 감성주의가 나오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영적 무게중심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사역적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죠. 리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오셨어요. 그것도 11시 반에. 그러면 일이 얼마나 많아져요. 식사 대접해야죠. 차 마셔야죠. 근데 그분이 자전거를 갖고 오셨어요. 밥 먹으러 가려고 나가서 자전거를 탔는데 정말 자전거를 관리할 줄 아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자전거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뒷기어에는 먼지가 떡이 돼서 꼈어요. 기어를 탁탁탁탁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기계장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먼지가 막 떡이 돼 있어요. 자전거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목사님 제가 2,000원 내서 고압 세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세차장 가갖고 열심히 닦는데 기름떡에 고압에 물이 쏴지니 찌꺼기가 막 튀는데 옷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얼굴도부터 막 점박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더우니까 목사님 내가 베스킨라빈스로 대접하겠습니다. 갔어요. 베스킨라빈스에 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뭘 찾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갑이 없어졌대. 그래서 저 이망역 뒤쪽에서 또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엄청나게 빨리 와요. 누가 집어가면 안 되니까. 둘이 같이 왔어. 나는 그냥 자전거로 막 타고 오고 그분은 전기 자전거 타고 막 샥 달리고 세차장을 다 뒤지고 뒤졌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분이 자기 자전거에 있는 무슨 비닐봉지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여기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67세 그분 자전거 뒷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일반 사람 같으면 타지도 못해. 전기 자전거니까 끌고 가는 거지. 다시 5층까지 끌고 올라왔어요. 자전거를 고치는데 아주 진땀이 나더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아주 걸작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자전거 30분도 못 타. 힘들어갖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전기 그냥 가득 넣고 땡기죠? 그랬더니 그렇대. 제가 그 자전거를 뒷바퀴를 완전히 휙휙휙 돌아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저 서구 거북시장까지 가시더니 연락이 왔어요. 자전거가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간다고.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다 리세팅해야 돼요. 그 간단한 자전거 구동계 하나도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막 자전거 전기를 막 가득 넣고 달리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고 최근에 배터리를 하나 더 샀어. 그게 문제인데 뒷바퀴가 꽉 잡혀갖고 굴러가질 않으니까 전기 모터를 막 세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막 배터리가 확 닳지. 우리나라에서 60만 원 하는 배터리를 제가 15만 원에 사드렸어요. 아, 이분이 왜 배터리를 사나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나. 더구나 기계는 사람처럼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메커니즘이 뭐예요? 기계에게 적용되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어느 한순간 삐끗한 것 때문에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고 방향성이 뒤틀려 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잠시 멈춰놓고 다시 72인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매뉴얼을 리세팅하셔요. 사명을 흐트러지게 하는 욕심의 싹을 잘라버리고 사역해라 그래요. 돈주머니 전대 차지 마라. 생필품 가방 가져가지 마라. 신발 하나 더 가져가지 마라. 이거 12제자들 파송할 때 주셨던 매뉴얼이에요. 리세팅하죠. 어제 그 목사님 자전거 가져왔어요. 내가 자전거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는 그 자전거 자체예요. 그런데 리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 느슨하게 풀어주고 뻑뻑한 거 부드럽게 해주고 제 위치로 탁탁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처럼 된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들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니까 그들 잠깐 멈춰놓고 70인의 제자 또는 72인의 제자를 리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계명을 보니까 12제자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세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퇴로를 불사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맨땅일지라도 헤딩을 하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 미혹돼 감성주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차하면 발 빼고 도망가고 뒤로 빠질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오르셨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감성주의는 발 빼는 작업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진리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어요. 퇴로를 불사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매뉴얼 보면 퇴로를 불살라버려야 돼요. 또 말씀하셔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난하지 말라. 무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긴박성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12제자들이 실패했던 부분이죠. 긴박성의 복음을 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다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욕심을 섞어 넣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명하신 그 복음의 바른 길을 자신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분초마다 법과 식으로 점검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초청하는 집에 들어갈 때는 너희가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복음 전파자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으로 인사를 하라. 샬롬이죠. 먼저 샬롬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영적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하여 부족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넘쳐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버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죄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저게 관역이 있는데 활을 쏴서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활을 탁 쐈는데 힘이 없어갖고 활이 관역을 날아가다가 앞에 떨어져 버렸어. 땅에 못 미쳤어. 그거 죄예요. 힘껏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발사했는데 너무 세게 발사하고 방향이 뒤틀려가지고 관역에 안 맞고 관역을 휙 지나갔어. 넘어가 버렸어. 그거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매뉴얼로 하면 온도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큰 보일러를 하나 떼고 있는데 보일러가 불이 붙었는데 온도 조절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폭탄이죠. 냉장고가 있어요. 온도를 떨어뜨려. 근데 온도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그 냉동고는 그건 고장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매뉴얼은 마치 온도 조절 바이메탈과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감성주의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그 임계점을 넘지 않고 톡 떨어져.
하나님이 그거는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온도 조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냉랭해져요. 마음이 심드렁해져요. 자꾸 떨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온도 조절하고 그 위치로 와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도 조절의 그 허용 영역이 존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명하신 그 바른 길에서 온도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샬롬이 선포될 때 그 초청자의 자세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집에 여호와의 샬롬의 매뉴얼을 알고 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파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샬롬이 그에게 구원의 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선포된 샬롬이 그 집에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져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의 자세 때문에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세의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셔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이 적용되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움직이고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자세가 나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판단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판단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의 판단과 동일하지요. 왜?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은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지는 응당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는데, 그 집에 유할 때 그 집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해 주는 집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집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집과 그 집에 임하는 복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실 때 3인칭화 시키셔서 복을 주셔요. 그 집은 벽돌로 졌잖아요. 3인칭화 시켜 강조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그 복음 전파자를 잘 대접하는 그 자세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이에요.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복음 전파자를 내 집으로 인도했다. 내 인생, 우리 가족들도 복을 받고 우리 집도 복을 받게 된다는.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이 뭐로 복을 주셔요? 3인칭화 시키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현대 과학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벽돌에다가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무슨 복을 주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집을 3인칭화 시키셔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강조되는 복의 배경으로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의 샬롬을 아는 자, 초청한 집주인, 이건 3인칭이잖아요. 영접과 섬김이 나타나고 배설되고 있는 그 집, 초청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집, 그 집이 3인칭화되어 복이 내려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집, 엔 아우테테 오이케아라는 말은 그 집도 얘기하고요. 그 집에 들어있는 가구도 포함되고요. 그 집에 주거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주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복받으면 그 집에 있는 짐승도 종들도 복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3인칭화 복이라고 그래요. 상품도 복을 받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집 창고에 내가 팔 물건을 꽉꽉 채워놨어. 그 상품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재산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수단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 집에서는 일이 형통하는 거야? 마치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는 거야. 뭘 해도 형통하는 거야.
뭐예요? 그 수단까지도 총망라해서 3인칭화 시키시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총망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도 동일한 복이 나타나죠. 너의 집에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때 그 광주리가 3인칭화되어 있어요. 너의 집에 떡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떡그릇이 3인칭화되어 있다니까요. 너의 집에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3인칭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샬롬의 계명을 아는 자가 움직이면 그가 머물고 있는 곳, 그가 행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인칭화 여호와의 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주 졸업여행 광고를 몇 군데 했더니 오늘 아침부터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와, 난 너무 좋아. 돈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 전파자 70인 또는 72인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샬롬을 아는 집에 유숙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복음 전파 매뉴얼이 리세팅 매뉴얼이에요. 여기 7절에 이 복음 전파 매뉴얼도 역시 12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됐던 계명이었죠. 누가복음 9장 4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12 제자들에게도 적용됐고 리세팅의 70인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적용됐다면 이 법과 식의 말씀은 현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법이. 저는 선교지에 나가면 잠자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서 자본 적 있어요. 아무 데서나 다 자요.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나의 잠자리로 제공하는 거. 어떨 때는 예배당 장의자에서 자려나 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숙소 문제는 동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기본기죠. 이 말씀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숙소를 옮겨 다니는 일 금지. 이 법입니다. 12제자, 70인 복음 사역자들, 이 시대의 사역자들에게도 법의 말씀이에요.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선약된 사람과의 약속을 허물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기로 했어. 약속이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데를 제시해. 그래도 더 좋은 곳을 마다하고 선약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법입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숙소를 바꾸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이 시대에도 법이에요. 이런 생활 지침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법과 식의 자세를 중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일꾼의 기본기,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 기본기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의식주 문제를 보장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장받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집에 맛있는 사과 있으면 사과 교회를 좀 갖고 오세요. 같이 먹어요, 다 같이. 저는 맛있는 참외 있으면 여러분 집에다 막 한 박스씩 다 보내버리잖아요. 다 드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떠는 소는 노동을 하잖아요.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니까 좀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삭슬 받게 돼요. 삭군은 안 좋은 거야. 제대로 일 안 하면서 돈만 받아 먹는 걸 삭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일을 하며 그 삭슬 받는 것은 정당하고 유효한 거예요. 삭군은 안 좋은 거예요. 삭을 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민주는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상이 돼버리죠. 공산 좋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 공산주의는 나빠지는 겁니다. 감성 좋은 거예요. 사람 속에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주의는 나빠지는 거예요. 삭도 마찬가지예요. 삭슬 받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일 안 하고 돈만 챙기는 것은 삭분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제공되는 물질적 대가는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함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을 자기의 풍요를 위해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은 풍요를 위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대접받는 것으로 사역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와 현대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 이거 리세팅 매뉴얼이잖아요. 12제자들이 실패해서 72인 제자를 세우고 이 일을 리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이 시대 사역자들한테도 동일 적용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게 사역자들의 심판의 한 배경이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파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재확인해야 돼요. 풍요를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생계를 위해서 그 수준에서 물질을 추구해라.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하는 사역이 되려면 이 매뉴얼 적용해야 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로 싸웠어요. 주님의 경고가 있었고 주님의 책망이 있었고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복음 전파 일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8절 말씀은 사역 후 대접을 받을 때의 매뉴얼이에요. 여기 8절에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복음적 삶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북경에 나와 있는 한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레벨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했더니 이러한 성경적 규칙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좋은 거 찾아 먹어야지. 왜 시키는 대로요? 내가 종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해. 왜? 현장의 복음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정말 성경대로 해석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안락한 목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시지가 아닌 마사지 같은 말씀만 들어버릇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해주면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했으면 음식에 대한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워커힐에 가서 16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누가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일어나서 우리 여기서 음식 먹으면서 음식 불평하지 맙시다. 음식을 먹으면서 먹을만 하네라는 표현을 하지 맙시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음식이 뭐 맛이 없네, 향이 나네 뭐. 저는 감사 기도한 음식은 다 맛있어요. 북경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 입에는 맛이 없는 게 없다. 뭐든지 맛있어요 나는. 왜? 감사 기도했잖아요. 그 감사 기도에 대한 내 삶의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식을 평가하면 안 돼요. 특히 부정적 평가하면 안 돼요. 이번 제주 졸업여행 때 리칭윈이라는 학생이 오는데 러시아 졸업여행 출발할 때 연길에서 제가 뷔페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했는데 뭐 맛있는 게 있다고 자기 앞에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던 애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는데 정말 사람이 먹는 건지 짐승이 먹는 건지 그 내가 잠자고 있다가 그 사진 다 찍어놓고 러시아 졸업여행 갔다 와서 졸업식 2주 남겨놓고 퇴학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가 연길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독교인의 식사 예절이 아니다. 퇴학. 그래 난리가. 걔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막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밥 지저분하게 먹었다고 퇴학을 시키는 신학교가 어딨냐.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더니 걔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 반듯한 자세가 나와야 돼요. 오늘 성경 8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주는 대로 먹어라. 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혹시 이방인이 복음 전파자를 자기 집으로 인도했을지라도 이방인이 차려놓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도 음식 규례가 있고 장로의 유전에서도 절대로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영혼 복음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복음인 거예요. 나는 벌써 알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가. 그럼 먹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예언이고 계시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혹여 이방인 집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아무 판단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방인의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들어가기 직전 마을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12제자 중 요한이, 주님, 우리를 거부한 저 이방인의 죄에 물든 백성들의 저 마을에 벼락을 떨어뜨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방인의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벼락 떨어지라고 말했던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방인들은 유대 음식 규례에 맞지 않는 음식 재료로 상을 차릴 가능성도 있다. 먹어라. 음식 관련 유대 관습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고난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앞에 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집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뱀은 머리 잡는 거예요. 뱀은 머리 잡아야 제압이 되는 겁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물려버려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앞에 뱀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성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자기 앞에 뱀이 없어요. 사역자인데 자기 삶에 뱀이 없어요. 그 뱀이 어디 있어요? 속에 있죠. 자기 속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해요, 사역자들에게. 너가 복음의 최전선이 네 앞에 존재하고 있느냐? 복음의 전선이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역자로서. 그게 없다면 네 안에 뱀이 들어있는 거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 앞에 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주님 말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는 목사들은 잘 먹고 잘 노세 풍요롭게 교회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그런 목회합니다. 뱀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뱀이? 그 목사와 성도들 영혼 속에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삶 속에 복음의 전선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탱이 같고 복음의 전선도 없고 그러면 그 뱀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한테 뭐 치열한 뭐 전쟁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기준을 내 삶의 자세에서 보여내야 돼요. 그러면 전선이 딱 존재합니다. 그리고 뱀들이 딱딱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그냥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야, 사도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가? 라고 의심을 갖고 사도를 불신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음식 먹지 않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절대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개의 절대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그 목표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매뉴얼대로 실천되는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천국에 대해서 말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